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걸 가지고 하나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에게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들어가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마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의 생활을 청산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로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곧바로 하나님께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면서 소망에 대한 말을 하고 그래서 신약의 절반을 쓰면서 그가 가장 스스로 아마 감탄하고 꼭 하고 싶은 얘기 오늘 15장의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그 메시지를 그렇게 강조하고 바울은 많은 일을 하면서 나는 기어이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구원을 받기 위함인데 기독교의 구원의 메시지의 완전한 목적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이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주신 목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궁극적인 이유가 죄인으로 하여금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부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 교회의 지상의 목적이에요. 다른 거 해봤자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래서 이 본문은 대환란의 그 마지막 장면인 16, 17, 18장에 일곱 대접재앙,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재앙이 있기 직전에 신구약 백성들이 함께 합창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래서 신구약 성도의 찬송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신구약 백성들 다 부활시켜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을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먼저는 마지막 재앙인 나팔재앙의 그 내용이 앞에 많은 재앙들이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 그보다 더한 것은 더 이상 세상을 심판할 더 이상 재앙을 내릴 것이 없는 그런 마지막 완전한 재앙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완전한 심판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성경을 읽는 우리나 또는 그때 당시에 살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테니 두려워 말라는 그런 삽입장으로서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내거나 큰 일 생각도 안 하고 자그마한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일도 없습니다만 큰 일을 생각하고 비전이 높을수록 시험이 들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이런 말이 긍정 마인드가 들어와 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젖어서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세상적으로 잘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예수를 믿으려면 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하자면 더 잘 믿으면 믿을수록 어려움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 있고 논리적으로 그런 핍박이나 어려움이 생겨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계속 어려움만 생기는가? 영혼이 평강을 얻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이 경험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성도들 사이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고 인간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지역이나 처음 있는 사람은 큰 교회를 가야 뭐 복을 받는 줄 알아요. 그 해보면 결국은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환경에 의존해서 예수 믿으려 하니까 믿음이 안 자랍니다. 아니, 안 자라는 게 안 생기죠. 그래서 그 인본적인 것을 가지고서 뭐 좀 잘 되면 복을 받았다는 그런 소리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꼭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역할을 해도 왕궁을 지어놓고 대단하게 해버리죠 뭐. 아니면 사도들이라도 집을 100채씩 주고 기적을 통해서 헌금하는 걸 좀 챙기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앞서 본 2장 3장의 아시아 7교회 보면 믿음이 참 좋은 스무나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습니다. 그러면 칭찬을 하시면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생각하는 것은 다음에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꼭 그걸 붙이려고 그래요. 근데 서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오히려 더 핍박이 있을 것을, 오히려 더 순교도 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 삐뚤어진 생각으로 다른 정을 받아가지고 생각을 하면 평생 가도 모릅니다. 뭔 뜻인지. 이 세상에 참 귀중한 게 물질인가요? 건강이든가요? 우리 영혼 상태가 좋아야 됩니다. 왜? 어차피 인생 육신은 7, 80년 생에 끝이 납니다. 아무도 안 죽을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와닿습니다. 이것은 유한 때 너무 지극히 유한 때 영혼에 비해서 한 점이에요. 근데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부활 영생하게 된다는 것을 감각이 없으니까. 사람이 두뇌도 명석하면은 관찰력이 좋아서 아주 합리적인 그런 미래 예측도 가능하잖아요. 과학자들의 미래 예측이라든가. 그런데 천국에 대한 그 하나의 미래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신다 하지만은 현장의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함이, 깨달음이, 그런 예측이 없이는 신앙생활 하는데 그 가치가 그분의 그 신앙 태도에 있어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 가치가 매우 현실적이고 종교적이고 문화적으로 보이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실제 옷을 입고 실제 마음에 간절하고 그런 좀 신비로운 거지만 경험이 되면 그렇게 안 살아요. 세상에 의존해서 편안함을 누리고자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힘이 더 되어지기를, 영혼이 더 잘 되어지기를, 두려움이 없기를, 염려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먼저 추구하면은 이 모든 염려되는 일들, 이 세상의 일들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그제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고 길 가는 성도들에게 만약에 인터뷰를 한다면은 어느 통계에 의하면은 3분의 1 정도만 영생에 같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돼요. 왜? 제가 경험하고 보고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볼 때에 영생에 대해서 간절함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를 종교화되어 있는 교회 종교로 그렇게 삼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어떻게 보면 가난한 신자, 좀 다니다 그만둔 신자는 자기 인내가 부족해서 첫째 문제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갈등을 빚고 교회 밖에서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은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고 이렇게 했죠. 계시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눈치를 너무 채고 너무 평가를 심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를 꼬박꼬박 다니는데도 전혀 그 사람들보다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내세에 대해서. 늘 항상 바라는 것은 세상의 안정과 평강과 복, 그거죠. 그것을 피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상실되니까 별로 충성할 것도 없고, 충성한다 해도 뭐 그냥 형식일 뿐이고,
예. 주일 오전 예배 그저 눈도장이나 찍고 하는 교인이 자꾸 늘어나서 지금은 교회 안에서 어떤 경건의 무게가 없기 때문에 세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생각을, 그러니까 의미를 찾아보지를 못해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도리적으로 채통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되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과 잘 못 믿는 사람이랄까 차이를 어디에 둘 수 것이냐, 대충 보면 간절함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무슨 일이든지 그렇잖아요. 부자는 왜 부자에 됐을까?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부자치고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가난하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게을러요. 독하지 않다고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 너무너무 간증을 듣거나 삶을 보면 간절해요. 예수를 그냥 믿어도 오래됐는데도 별 믿음이 안 보인다. 태만해요. 그걸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인지라도 간절해야 됩니다. 구절구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 자연히 겸손해지고, 사람 대 사람 사이가 아니고 자연히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자연히 간절해지고, 자연히 주의 뜻을 알고자 간절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믿음이 좋아져요. 말세가 되면 환란이, 핍박이, 그리고 경제활동, 그리고 정치, 문화, 모든 것들이 예수 믿겠다는 생각을, 더 잘 믿겠다는 생각을 가지기에 더 어려워집니다. 갈수록. 그런 와중에 계시록에는 7인 7나팔 7대접장이 쭉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 7대접장을 앞두고, 마지막 나팔장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을 끝장을 내버립니다. 불러서 다 태운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2절과 8절에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주의 전 앞에 있고, 성도들이 그것을 통과하고 난 뒤에 가는 것으로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이런 그 내용이 뭘까? 이것은 이제 2절과 8절을 함께 읽어야 되는데, 보면은 마지막 대환란이 다 통과하고 난 뒤에, 다 지나고 난 뒤에 성전에 입성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다른 뜻이 아니고요. 근데 그 성전 앞에 물방울을 뜻하는 유리바다가, 이렇게 불 섞인 유리바다가 있었는데, 그 장면은 구약의 성막 앞에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성막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몸과 마음과 정성이 다 성결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의미로서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그러니까 제물을 다루고 할 때 손발을 씻고 이제 거기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물두멍을 둥그란 이제 물두멍을 만드는, 그것은 여성들이 사용하던 그 거울, 그때 당시에는 유리가 아니고 이제 녹거울입니다. 녹거울로 그 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물두멍에 나무로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거울로 사용하던 것을 가지고서 모아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우리 얼굴을 보기 위한 거울이잖아요. 이 거울을 가지고서 물두멍을 만들고 거기에 물을 넣은 것은 씻으면서 우리 마음을 씻으라는 건 뜻이죠. 얼굴을 보듯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환란은 어쩌면 성도들도 그 대환란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진짜 마지막으로라도 회개하고 성결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 택하신 백성님이 믿음이 주어졌습니다만은, 범사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올 때는 이거는 불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다, 이것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전진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씻음을 받았고 깨끗해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는 물로서 비유돼서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 사회에 나가서 죄를 짓고 더러운 행위를 하면 그거는 말씀의 효과를 지금 받아보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이 간절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살겠노라고 생각을 하면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을 사실은 경험까지 합니다. 어떤 경험의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쁘고 영혼이 가벼워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희한한 그 경험의 세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을 제사머리에서 학문적으로 읽으니까 믿음이 없어져요. 19세기 말부터 인본주의 신학이 범람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뭐 우리 한글로는 국문학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내 마음이 유쾌해지고 영혼이 속죄함을 받아서 찬양을 하고 하는 이런 이제 간절함이 없고 그냥 이것을 윗줄과 아랫줄의 어떤 관계, 상관관계라든지 학문적으로 읽으라 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뭐 성구를 외운다 하는 것도 그냥 줄줄줄 외우면 참 좋게 하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 몸에 작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큰 중대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서 딱하나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사람도 많아요. 학자들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게 구원과 관련하고 우리 영혼과 관련하지 않으면은 그건 하나의 지식일 뿐이죠. 교회 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지식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8절에 7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7장, 즉 마지막 지향이 끝나고 난 뒤에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뭐 4장에서 휴거를 했다는 둥, 12장의 여자는 교회라 하면서 억지를 부리면서 유대인인데 또 뭐 거기서 또 보호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둥,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11장에 두 정인이 교회라는 둥, 아무렇게나 갖다 붙여서 계시록을 이해시키려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가 무엇을 같은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어떤 환상적인 상황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상적인 자연의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표현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관찰에 대한 형용을 다르게는 할 수가 있어요. 다르게는. 그런데 그 환상이 엉뚱한 소리로 설명을 해버리면 같이 본 사람이 그건 표현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계시록은 여러 성경보다 여러 가지 그림도 있고 환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렇게 말해도 되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배고픈 사람에게 환상을 보고 와 맛있는 떡이다 이건 아니죠. 그 개인적인 욕구 때문에 잘못 본 거죠. 환각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를 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환상이라도 그 성경의 맥락을 통해서 계시록은 마지막 심판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환상을 보더라도 그 환상이 좀 더 역사의식에 맞게 이해가 되어져야지 내 식으로만 이해를 하겠다. 자유다. 그건 자유 아니에요. 방종이에요, 생각. 사유에도 방종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뭐 낭만적으로 생각한다. 그 방종입니다. 생각도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셨어요. 생각도 순종을 해야 돼. 사유의 시작이 성경을 딱 토대로 지금은 못 깨달아져도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이 받아들이게 했잖아요. 그러면 창조하신 내용에 입각해서 그 용도라든지 그 마지막은 어떻게 이렇게 사유를 해나가는 것이 맞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유의 시작도 논리가 성경적으로 시작돼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 좋아져서 그게 깨달아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게 사유 자체, 그리고 감성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기쁨을 내가 지금 없어도 그렇게 닮으려고 노력을 할 때에 바른 감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감정을 어떻게 바른 감정, 틀린 감정 그게 있어요. 감정이 잘못되면은 사고 나요. 감정이 적재적소에 바르게 움직여져야 되죠. 그래서 7재앙을 마치기까지는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하면 아직 성도가 부활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왜 그 전에 부활하고 성천을 했다는 도 휴거했다는 도 이런 소리를 하느냐고 여기 나오잖아요. 못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그거 관련해 다 끝나고 난 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정강호 목사는 사후에 성도들 걱정하지 마라.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고 난 뒤에는 반드시 이 불 섞인 유리바다 여기에 통과하면서 죄를 다 태워서 들어갈 기회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구원론을 속죄론을 말을 하는데 이것은 가톨릭의 무슨 그 윤옥설보다 더한 거예요, 이거는. 그 아무렇게나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 본문 흐름을 보세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것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간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란 다 끝나고 난 뒤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겁이 나서 날아가고 뭐 휴가하고 겁을 내서 겁을 내서지요. 그게 무슨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은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고 난 뒤에 반드시 받는다는 경험들 많이 했잖아요. 직관적으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는 주의 보혈 안에서 정말 씻음을 잘 받아서 그래서 나아가는 예배 갈 때도 헌금을 할 때도 봉사를 시작을 할 때도 전도를 나갈 때도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할 때도 직장을 나갈 때도 불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듯이 내 마음속의 죄와 죄의 권세를 갖다 밟고 나아가서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나의 본성의 불신앙적인 그런 요소가 죽는 날까지 생깁니다.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받겠다. 하루를 받겠다. 성공을 받겠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이 그런 뜻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하는 것은 신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환난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함께 합창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 부분과 12장의 여인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와 함께 부활 영광을 받아서 찬양을 하게 되는 완전한 구원의 백성으로 되는 것이 나옵니다. 구약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듯이 영생이라든지 내세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여러 차례 나옵니다. 구약에도. 근데 천국에 대한 명확한 글자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식이 이제 할례를 받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뭐 전쟁을 하면 이기고 뭐 이러든지 복을 받는 것은 좀 물질적이고 이렇게 쭉 해오다가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듯이 메시아가 만나를 먹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으로 이렇게 은총을 주셔서 그 관계성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을 뭐 100채나 1000채나 그게 아니고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너희 것이며 하시면서 천국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서 천국의 선언이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쭉 다 읽어보면 결국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보여주신 그림자이고 실체는 영원한 내세를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역사성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외에도 물론 물질적인 축복과 구원 이것만 가지고서 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절이라도 믿음이 정말 영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랄까요. 그런 믿음이 있는 모세라든지 다니엘 세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고백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은 지금 신약 시대보다 더 영적이고 더 내세에 더 영원한 것에 대해 사모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구약은 뭐 구약대로 뭐 이제 물질적이고 이렇게만 이제 다 치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구약도 또 이제 계명도 자세히 내용을 이제 바라보고 있으면 영혼이 잘 되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내 영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고 있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양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축과 구약 시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죠. 순수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천하 만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이 된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그래서 성령으로 중생함 받아서 백성이 된 이렇게 육과 영의 백성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대환란 끝나고 난 뒤에 물질적으로만 생각하고 육체적으로만 생각하는 구원의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하고 이제 부활을 받게 되고 우리들도 부활을 받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래서 이 두 백성이 함께 찬양을 하게 될 것을 본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제 어떤 행용을 할 때에 찬양하는 소리라든지
또 가사 내용이라든지 이거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겠죠. 유대인들은 직통으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좀 있다고 하는 거, 표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어요. 합창을 하고 있는데 구원의 환상으로서 이기고 벗어난 자, 이겼다는 말은 어떤 투쟁에 승리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환란 중에, 적그리스도의 그 환란 중에 믿음을 꼭 지키고 이긴 자들, 기독 성도들을 말해요. 유대인들은 12장에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벗어난 자들, 이 유대인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겼다는 거하고 벗어난 거하고 좀 다르죠. 어감의 차이도 있지만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 하면은 기독 성도들하고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만 알고 있지, 그 모세의 노래하면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인도해서 그래서 홍해 바다에서 저기 다 죽는 것을 보고 있고, 그리고 찬양을 하게 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그걸 모세의 노래라고 그래요. 모세가 혼자서 뭐 가요를 부를 때 그 말이 아니에요.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을 때에 홍해를 지나가는데 부른 노래를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라고 하면은 다분히 유대적이죠. 구약적이고 유대인들을 향한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쉼표 찍고 어린 양의 노래가 있잖아요. 어린 양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여러 차례 어린 양이라는 용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를 전할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전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구약시대 때 제물을 쓸 때에 양을 썼듯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서 한 어린 양이 돼 세상 죄를 다 한꺼번에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내용이 어린 양이 희생의 제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비유가 됩니다. 구약의 속죄의 방법에 그 반영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속죄를 계속 형식적으로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양을 1000마리 만마리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몸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 우선 기독 성도로서 사상을 이겼다는 말이고, 적그리스도의 벗어난 자, 유대인들은 피해져서, 환란을 피해져서 벗어났다, 그런 뜻이고요. 또 모세의 노래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부를 수 있는 찬송, 어린 양의 노래는 기독 성도가 부를 수 있는 찬송. 이래서 이기고 벗어난 자, 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부를 이 유대인과 기독 성도들이 합창을 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 백성이 일단 되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고 했는데, 그 이김이 어디에서 오느냐? 요한 1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겼으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긴 자, 그 짐승의 수를 이기고 그랬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재력과 조직을 가지고서 이긴다, 안 됩니다. 그거는 어느 시대나 이제 교회가 어떤 활동을 할 때에 정치적 운동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회 어떤 분야의 일을 하더라도, 또 어떤 정치에 관여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저 뭐 재주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래 해도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마다하시면은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안 되면은 그 곤란한 겁니다. 예,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시각적으로 이기는 방법이 다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잡으러 갈 때에 골리앗의 그 덩치가 굉장하잖아요. 2m 넘고. 근데 그 존재를 바라보고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 믿음이 아주 강해 있었기 때문에 불신의 세계에 싸서 우습게 봤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은 자그만한데 그거 사람을 때린다는 것이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클로즈업이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거 뭐, 골리앗 이거 되게 커서 잘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래도 믿음이 지금 없고 부족한데, 여호수아 갈렙과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갖다 탐지를 하고 돌아왔을 때에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밥이라 이런 사람도 있는 거 하면은 그들은 뭐 너무 크고 대단해서 우리는 막 메뚜기보다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저기 골리앗처럼 보여가지고서 아주 두려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 저놈은 막 물맷돌 하나 가지고 치기도 큼적하고 대충 치면 되겠구나 할 정도로 시각이 다르다 말이에요.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기려면 믿음입니다.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으라 그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그거 되려면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하는데 뭐 얼마나 간절했나. 뭐 간절 안 하다가 습관이 안 돼 있는데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기도하려고 하면 10분도 못 앉아 있는 사람. 1시간은 겨우 좀 뜨겁다 하는 사람 1시간 정도. 철회한다 하면은 막 3, 40분 되면 다 자요. 자려고 하면 집에서 자지. 뭐 와가지고. 그래도 자도 교회에서 잘 안 맞는 말이에요. 교회에 왔으면 기도를 하러 와서 밤새도록 기도할 만해요. 자면 뭐 꼬집더라도 뭐 그냥 꼬집더라도 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길게 하기가 좀 어렵죠. 기도할 게 없어요. 삼작업할 때 기도할 게 산더미 집에 있는데 본인은 기도할 게 없는 거야. 그럼 몇만 되고 나면 숨만 대고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른다.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꼭 기도를 하겠다 하면 계속해서 간구할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만큼 애탔다 이거야. 그만큼 믿고 의지하고 싶다 이거야. 근데 기도 10분 딱 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교회에서 장 기도를 길게 하라 그 말이 아니라 간절하고 범사에 하나님 뜻대로 역사.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처세 그걸 그렇게 간절히 구한다면 그래서 구해도 잘 안 되고 해도 또 구하고 구하다 보면 기도가 길어져요. 깊어져요. 간절해져요. 근데 그래 안 하거든. 안 하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 시작하면은 5분이면 끝납니다. 할 게 있어야지. 웃을 일이 아니에요. 뭐 기도를 하긴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생각이 안 나요. 뭘 기도를 해야 될지. 그 말은 내 의지대로 살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맞잖아요. 내 의지대로 살기에 너무 불편한 세상을 만나서 여기서도 기도하고 산에서도 기도하고 들에서도 기도하고 길에서도 기도하고 차에서도 기도하고 뭐 집에서도 기도하고 자면서 기도하고 늘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같이 기도하자 하면 기도할 게 많다고. 근데 길어가라고 걸어가면 되고 빨리 가려고 하면 차 타면 되고 뭐 이렇게 해버리 이 생각만 그렇게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해버리니까 기도를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생각을 생활에 적용을 안 하니까 말하자면 평소에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안 되는 거지 뭐.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더 원하고 이러는 사람 아침에 기도를 또 해야 돼. 새벽에 또 기도를 또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다가 잠이 안 오면 또 기도를 해야 돼요. 똑같은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니어서 살겠노라고 하는 같은 형제 자매가 기도의 양이 기도의 깊이가 그렇게 차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6개월도 안 됐는데 생각이 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도 2년도 안 됐는데 믿음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기도하면 뜨거워지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그냥 뭐 예사람은 평소에 기도하듯이 기도하는구나 하고 있는데 진짜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마음에 불이 막 옵니다. 한 사람이요. 기도의 영이 충만하면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간절하면 그 옆에 가면요. 마음에 불을 받아요. 근데 미지근한 사람이 모였으니 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지. 모든 일에 있어서는 기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 개인적으로든지 가족적으로라든지 공동체적이든지 사회적인 이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깊이 하고 목숨 걸만큼 그렇게 간절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아직까지 잘 모를 때에 소문 듣고 어떤 사람인가 이런 저런 연구 삼아도 신학 시절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집회를 한 데서 가봤어요. 근데 한 가지 내가 깨우친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마치 몸이 터져 나갈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이 이단들 보면요, 기도하는 거 보면요, 열정적이에요. 뭐 열정만 다 하면 뭐합니까? 뭐 교리가 틀리고 잘못 믿으면 문제가 있죠. 그러나 바로 믿는 사람은 그럼 기도를 예산해야 되느냐? 성경에 주님은 피땀 흘려 기도하셨어요. 뭐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이것이 습관이 안 되니까 사도들이 아예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씩 유대인들 이렇게 그때 당시에 기도하는 습관대로 아예 죽게 기도를 했어요. 아예 정한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장소를 아예 만들어 놓고요. 이게 안 되니까 나를 채찍하기 위해서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집의 환경도 그렇습니다. 또 옷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가지고 취하는 것들에 대해서 절제를 딱 못을 박아놔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평안하게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크고 넓고 많고 이러면 행복할 것이다. 천만에요. 그 행복 다 취해봤던 솔로몬은 허망하다 그랬어요. 헛되다 그랬어요. 5번이나 이야기를 하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지식을 쌓고 외국 같아서 박사학위 받고 하면 대단하겠다. 바울은 버렸어요. 바울은 세상적으로 또 종교적 지식까지도 완전히 배설물같이 여겼어요. 근데 그걸 찾으러 다닌다고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주권 사상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성 안에서 내가 살겠노라고 했으면 됐어요. 이제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됐다고요. 주기도문대로 기도할 수 있으면 됐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주기도문 많이 외워라, 사도신경 돌돌 배우고 매일같이 해라, 쉽게 하면 늘 외워야 된다, 이런 부탁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라. 그 전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다 했는데도 뜨거운 성령의 권세 있는 성령을 받아서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그 증인이 꼭 전도에만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직접 전도에만 사는 건 아니고 우리 삶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믿음으로 살면 자연히 전도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살길래 저렇게 힘차고 즐겁고 아주 인내가 좋고 저렇게 살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제 이미 믿는 예수, 이미 받은 하나님의 언약들을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해야 됩니다. 제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키워드를 찾는다면 열심입니다. 부지런, 간절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간절함이 빠졌어요. 간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의 간증거리에 나도 그렇게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겨요. 반드시 불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앞에 놓여 있을 겁니다. 그게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반드시 차나 호사다마라고 반드시 옵니다. 그것을 잘 통과를 해야 됩니다. 어려움만 오면 막 나같이 때리고 그냥 나는 못 살아, 이런 식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10년 20년씩 늘어집니다,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나 좀 고통이 오면은 자꾸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거 뭐 싫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이 15장은 대환란을 통과하기 직전에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저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고 너희들도 구원하고 반드시 구원해서 합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삽입작으로 주셔서 희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말세론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과정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완성, 축복의 그 완성의 그 시간대까지는 불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대어려움의 환란이 어떤 사람 느끼기 다 다릅니다만 통합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환란이 옵니다. 그것을 잘 통과하면,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낼름 받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김치 국물부터 마시는 믿음도 아닌 믿음이 한국교회 전역을 덮어 있어요. 그냥 주시옵소서, 그냥 주시옵소서 이러면 되는 줄 알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을 인격적으로 말하라고 나에게 말하라고 한다면 굉장히 사람이 진지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굉장히 섬세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굉장히 진솔해지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은 정의롭고 맑고 섬세하고 뜨겁고 은혜롭습니다. 그냥 퍼석거리면서
방언도 아닌 방언을 랄랄라 그러면서 그런다고 해서 뭐 변화가 온 것이 아닙니다. 위험해요. 예수 믿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분해지는 겁니다. 영혼의 모든 것을 선악하려 하는 거예요, 이제. 치사 선택에 있어서 분명해집니다. 거룩이라는 구별한다는 뜻이. 반드시 하나님 것과 세속적인 것을 다 구별합니다.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상향될 게 있고 하나님 앞에서 벌받아야 할 게 있습니다. 같은 물질과 같은 사건과 같은 일을 놓고도 같은 사람을 놓고도요. 그래서 그런 분석 능력이 그런 영분별이 임하는 겁니다. 믿는다면서 전혀 영분별이 안 되고 전혀 속과 성을 구별을 못한다면 그럼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실제적으로 마음에 일어나는 역사의 실제성이 있습니다. 실제 효과가 있어요. 실제 초과학적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신구약 성도들의 합창을 통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무슨 일이 와도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말세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반드시 우리는 통과하게 될 것이다. 이미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이다. 뭐 그래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았으니까 이제는 영적 투쟁만 남았습니다. 그런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의 처수를 또 그런 처세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서 이 시대를 어떤 일을 만나도 다 승리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